오늘 오후 시간에도 부활하신 이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나 하고 34번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실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1장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나는 이 정도면 완벽하다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사람들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희들의 마음을 보신다. 마음을. 뭘 말하냐?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고 사람의 귀는 속일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은 속일 수 있지만 나는 속일 수가 없어. 내 눈을 속일 수 없고 내 귀를 속일 수 없고 내 마음을 너희들은 속일 수가 없어. 이렇게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주일을 지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살다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오시어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지, 나는 일주일 동안도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으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시어서 불같은 눈으로 내 마음을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인정 안 하니까 내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계신다는 인정하면은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잖아요. 애들이 무엇인가 하려고 하다가 엄마가 보고 있는 걸 알면 깜짝 놀라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오늘 우리도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전혀 그것이 없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살아오지 않느냐 이러한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입을 여시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예요? 회개하라. 다른 말씀 안 했어요. 하늘의 모든 것 보시기 때문에 오신 예수님이 하실 말이 얼마나 많이 있겠느냐. 그러나 첫 번 입을 열어 하시는 말씀이 회개해라. 왜 회개해야 되냐? 천국이 가까워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했을까? 이걸 한번 생각해 보셨느냐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잃어버린 천국을 찾게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회개가 무엇이냐? 회개는 돌아서는 거다. 회개는 돌아서는 것이다. 네가 여러분이 전에 했던 잘못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 회개다 그 말이에요.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말 대신에 돌아서라는 말이 나와요. 네가 가던 길을 돌아서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선교로 가던 길을 돌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구약에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구약에서 하는 회개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크게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그 예로 요나서 3장 5절 6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신약에서는 회개는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애지심이 회개하라고 말씀을 했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오셨다고 누가복음 5장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도 힘써 전한 것이 회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회개를 외쳤습니다. 그러나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히브리서 12장 17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회개하라고 말하는데 회개하는 그 길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살아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천국을 회복할 길이 없고 잃어버린 생명을 찾을 길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할 급선무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성도 여러분도 반드시 해야 할 급선무는 현재의 삶을 청산하고 거룩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께로 회심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자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옮겨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원하고 계시고, 오늘 나와 여러분이 아무리 바쁜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제쳐놓고 회심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회개가 무엇이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죽은 생명과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 회개란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난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회개라 그 말이에요. 회개함으로 잃어버린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행복과 하늘의 즐거움을 다시 찾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할 때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회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회복될 때 에덴이 회복이 됩니다. 에덴의 뜻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선물을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데, 회개하는 자에게 선물로 성령을 주시는데, 이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의 마음이요 영혼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고, 오늘 또 내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싫어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생각하고 빼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덴은 하나님의 집인 낙원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야 할 이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강도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낙원이 허락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는 중요하다는 사실임을 믿으시고, 나의 지난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우리의 심령을 비치시게 하시고 드러나는 불법과 죄를 다 드러내시어 회개하고 낙원을 허락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범죄에 타락한 사람들의 소원이 에덴의 회복이요 낙원을 허락받는 것임을 여러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에덴이 회복됐습니다.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주님의 고통의 부르짖음이 어두워진 우리 심령들에게 하늘의 구원의 빛이 비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셔야 합니다. 생명은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어서 나와 같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나 하고 물으실 때, 예 하고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람은 첫째로 율법을 벗어버리고 복음 안에 들어와야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은 중요한 것이지만은 율법 안에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율법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실체를 말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것이지,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소용없는 거는. 율법은 실체인 예수님의 그림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체인 예수님의 생명이 왔으면 우리는 그 율법을 떠나야 돼요. 지금도 그 율법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망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하늘 문을 절대로 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모든 말씀은 율법입니다. 율법은 생명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가르쳐주고 생명을 만나게 인도하는 길은 되지만은
생명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극찬의 사랑을 받았던 세례 요한도 율법이기 때문에 복음이 나타나니까 자신을 감춰버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말했기에 복받은 선지자이지만 생명이 나타나시니 더 이상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없기에 생명이신 예수를 말하고 자신을 숨겨버리고 말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사명은 예수님에게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사명이 완료되니 스스로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영 안에도 잘 없어요. 참된 것이 있으면 반드시 가짜가 있어요. 이 세상 그리 돼 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영입니다. 영 안에도 율법이 있고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복음인데 복음 안에도 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영인지 율법인지 은혜인지 율법인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 못하고 따라가면은 생명은 죽고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율법이 허울이 벗겨져야 영이 열려 예수님을 생명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식의 예수님을 말하는 목사가 지옥에 가듯이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인 양 말하고 율법 안에 갇혀 있으면서도 은혜요 생명인 처럼 말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분별 못하면 애써 회복한 예수님의 생명을 다시 율법에 가둬 죽이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유대 백성들을 동원해서 생명인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죽을 힘 다해 회복하고 되찾은 하늘 생명 영생을 죽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 영안이 열리지 않은 율법은 예수님을 죽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고 영안이 활짝 열려서 영원한 하늘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늘 영광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지금 나와 성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복음은 성령을 충만히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4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죄에서 해방하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자유의 몸이 되고 하늘의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이 넘치게 되는데 항상 내가 불안하고 공포에 쌓여 있는 것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율법의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네가 말씀을 어기고 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네 안에 비치게 되면은 두렵고 떨림으로 회개하는 것과 항상 죄책감에 억눌려 불안하고 공포에 쌓여 사는 것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율법이 주는 선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죄대로 살려고 하는데 잘못해서 죄를 범했을 적에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내게 들어와요. 그럼 나는 두렵고 떨리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가 정말로 주 앞에 잘못을 해결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받고 부활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자유를 얻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죄 지었다고 해서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공포 속에 사는 것은 마귀가 갖다 주는 것이지 성령이 주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는 알아라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분명히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은 몸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떠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쌓여 있는 것은 마귀에게 넘어가는 수법이지 주님이 말하는 생명의 복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으로 살든지 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 생명을 가지시고 성령의 영으로 여러분에게 오시면 마음껏 소리쳐 회개하고 선물로 하늘 새 생명이신 성령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불안해하고 나는 죄인이다, 나는 용서 못한 죄인이다, 이 마음을 억누르게 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는 건 아니다. 어떠한 죄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게 될 때에 나는 그 죄를 네 등 뒤로 던진다. 여러분 등 뒤에 것 찾아보셔 볼 수가 없어요. 동이새에서 먼 것처럼 먼지 던져버린다고 했어. 바다에 모래를 던진 것처럼 네 죄를 던져버린다고 했어. 다시 수 없도록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주님이 말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음과 율법을 잘 구분할 수 있는 귀한 지혜가 열리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율법을 벗고 복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가 되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죄에서 벗어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게 되면은 나를 향해 말씀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4절에 보면 율법의 그늘이 지나니까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복이 무엇이나 하늘 생명이 네 안에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이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셨기에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면 말씀이 성취됩니다. 왜냐? 말씀이 생명이요. 생명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오시면은 나와 같은 십자가에 죽으신 하실 때 이해하고 예수님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사람은 두 번째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생명이 뭐냐?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얼마든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지나 율법을 벗고 복음 안에 들어와야 생명이 주어지고 이 하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모든 죄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게 되고 모든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되니까 하늘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서 일어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하고 증거하고 계십니다. 나와 여러분이 죄로 인해 흑암에 앉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복음이신 예수님이 새 생명의 빛을 가지고 나와 여러분의 자리에 오셨으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을 감사하고 우리도 죄악의 어둠 그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나누어 그들에게도 하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은 나와 여러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그늘 속에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복음의 생명의 빛을 찾아오셔서 그 빛을 내가 받았더니 이제 죄악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생명 안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이 있더니 간에 누구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늘의 백성이다. 그러니까 세상 것들 때문에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또 내가 이와 같은 귀한 은혜를 받았으니까 어둠에서 불안하고 초조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의 빛의 복음을 주어서 생명을 나눠주어서 그들도 함께 나와 여러분에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라 그러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의 역사가 이제 늘 나타나고 있음을 늘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내 안에 있는 빛을 나눠줄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시고 이 생명의 빛을 받아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생명이 회복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힘있게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셨는데 회개는 복음의 꽃이요. 회개는 생명의 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이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래야 내 안에 생명의 꽃이 피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의 꽃이요 생명의 꽃이 우리에게 피게 하려면 율법을 벗어나야 돼요. 율법을 벗어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생명의 꽃은 우리에게 피어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는 영의 회개를 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벗지 못하면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이따 하는 모든 것은 옳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한 가지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길을 열어주는 것인데 너는 모든 것에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이 율법에 갇혀 있으면은 생명이신 주님을 볼 수 없고 빛이신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천국은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먼지 잎새만큼만 죄가 있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 먼지 잎새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만큼만 죄가 내게 있다고 할지라도 천국 갈 수가 없어요. 다 걸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목욕탕에 갔다가 모르고 열쇠 딱 주머니 넣고 나오면 뭐 돼요? 통과하면 삐삐삐 그러죠. 이 도둑놈아 열쇠 놔두고 가라 그 말이에요. 내 안에 먼지 조그만 것이 묻어 있어도 천국에 갈 수, 야 너는 갈 수 없어 돌아가 이리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빛을 내게 받아서 먼지 잎새만큼만 죄의 털이라도 다 털어내라는 거예요. 닦아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어서 심령 구석구석 빛이사 먼지를 털 만한 죄도 다 해결시키시고 하늘 생명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시고 죄사함을 받아 하늘 생명 예수님의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셨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는 당신은 믿고 구원을 받고 지금도 성령 받아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채워 구원받으시고 내가 먼저 구원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생명 나눠주는 이 일에 생명 걸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율법을 벗고 복음 안에 들어와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하늘 생명 안에서 은혜로운 삶이 이루어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생명 있는 사람이 되시어서 예수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고 복음의 꽃을 피우고 생명의 꽃을 피워서 어두운 죄의 그늘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는 하늘 가는 길이 환하게 보여주도록 생명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주님 만났을 적에 충성되고 착한 종도라 정말로 수고하고 잘했다라고 칭찬 듣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